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낭체하지 아니하니 나를 의롭게 되시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헐례에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자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주의 이단이 침투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율법주의 이단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하며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율법주의 이단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 복음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주의 이단을 강하게 정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의 복음과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성도가 누리는 참 자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대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에 머물렀던 3년의 기간 중 전반부의 어느 때일 수도 있고 혹은 마게도니아와 헬라 지방에 머물렀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특징적 주제는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다시 한번요. 갈라디아서의 특징적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증거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로마서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논리적 해설이라면 갈라디아서는 변증적 해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 이단에 대항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변화하며 증거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대헌장이며 율법주의와 행위 구원론에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한 대선언입니다. 갈라디아라는 이름은 지명입니다. 오늘날 지도를 보면 튀르키예, 곧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며 성도들에게 다른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틀렸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만 가지고서는 충분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이 명시한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과 같은 절기들도 지켜야 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남자들의 경우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따르지 않는 다른 복음이 들어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없다고 이들은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그의 사도직의 권위를 부인하는 율법주의를 따르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신앙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성도들까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한 복음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에 대한 그 안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형식적인 바리새인들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4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들이 아들과 딸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된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에서 사랑을 베푸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또한 이렇게 새롭게 된 우리들이 어떻게 선행을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요 진리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아주 강력하게 전파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강조해서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하는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죄를 지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유발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죄의 구속자로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유발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죄의 구속자로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는 시도가 헛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미 헐었던 율법의 체계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며 폐기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퇴보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은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자신이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자신이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것만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과 삶의 방식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더 이상 자신의 욕망과 의지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새로운 삶, 새로워지는 삶,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교인들에게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는 강조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구원의 올바른 통로를 마련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의 핵심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참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핵심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사망에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사망에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지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넘치도록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